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출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 스승님께서 얘기했던 거를 곁들여서 간단하게 하고요. 또 일출 갈 분들은 신청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출은 그 본성에 비유됩니다. 그 깨달음의 비유가 되고 또 습가의 자리, 예수의 자리, 그 자리와 같은 이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뭐 깨달았다는 후광, 또 밝음,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자리와 같은데, 이 일출을 이 본성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되새기고 항상 느껴야 합니다.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를 못하니까는 그 흐름이 어떠한 흐름을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? 어두움이 있어야 합니다. 어두움. 반드시 일출은 어두움을 통해서 밝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대부분 다가 이제 그 어두움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. 항상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어떻습니까?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이나 또 이렇게 삶에 있어서 어두움이거든요. 한치 앞도 몰라요.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지,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,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교를 갈 것이냐 안 될 것인지, 또 내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, 이것처럼 한치에도 앞도 모르는 막막한 어두움과 같은 이치예요. 이게 그 어두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해요. 그 어두움을 이겨낼 때에 밝음을 맞이하게 되는데, 대부분 다가 자기의 안락에 빠진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그 밤에 산행을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, 가장 처음에 우리 회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서글프다. 왜 그러냐면 이불다리에 탁 누웠을 때 그 따뜻함이 있는데, 그 새벽 3시에 나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. 근데 이 안락을 뿌리칠 때에만이 밝음을 맞이하는 거예요. 그 안락 속에 있으면 우리 회원들일 때 정말 아이고 뭐 그 맨날 뜨는 회원 뭐 텔레비에서 뜨는 거 보면 되지 뭐 만혹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. 나의 진정한 깨침, 깨달음, 본성을 얻고자 한다면은 현재에 가지고 있는 안락을 극복할 때에만이, 버릴 때에만이 그걸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무작정 맞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두움과 또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. 이부자리에서 나와서 그냥 내복바람으로 산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 추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? 그때 장갑이며 등산복이며 신발이며 아이젠이며 이걸 다 챙긴다는 거예요. 이게 태양을 맞이하는 자기의 하나의 이치인 것이에요. 그 지금 우리가 수련하는 것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.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막막함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막막함을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. 그럴 때에 이제 사부님께서 어쩝니까? 뭐 새벽 3시에 나오라고 그러면 준비물을 알려줘요. 아이젠, 뭐 랜턴, 또 아니면은 기타, 뭐 등산복, 또 동네일, 아니면 또 뭐 파카, 뭐 기마개, 마스크 이런 걸 다 알려주는 이유가 그 어두움을 뚫고 올라가서 태양을 맞이하는 흐름을 충분히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던 흐름을 갖추자는 것인데, 그 갖춤을 안 따르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더 힘들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밝음의 본성을 만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범이 숨 쉬어라, 뭐 대맥을 돌려라, 또 아니면은 그 선체절 하세요, 또 아니면 뭐 먹는 걸 조금 줄으세요,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그 나의 밝은 본성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치이고 그것인데 그냥 단지 지금 모르는 일이에요. 그래서 일출은 그와 같은 의미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준비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돼요. 뭘? 추위를 극복해야 되고, 이제 그 산을 올라갈 때에 미끄러움, 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움, 이거와 같이 이제 산행하기 시작해요. 그랬을 때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산행을, 일출 산행을 해본 분은 알아요. 우리 단산이 지금 선정원 D산이
일출 자체가 조금 산행이 원래 짧아요. 제가 옛날에는 지리산, 덕유산 보통 산행을 한 4-5시간 하는 데를 선택을 합니다. 그리하면 그 일출 보는 흐름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냥 막 순간적으로 탁 올라가 버리면 그 일출의 잉태를 몰라요. 그래서 한 4-5시간을 해놨는데 그럴 때에 진짜 배고픔, 그 다음에 추위, 그 한 발 디딜 때 힘듦, 괜히 왔네, 막 후회하는 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불 밑에서의 그 따뜻함의 안락을 너무 그리워하게 돼요. 진짜로. 야, 이거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 고생을 안 할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되느냐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섭을 자르는 마음입니다. 아시겠나요? 그때 그 추위에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가야 한다는 거, 봐야 한다는 거, 그럴 때 그 섭이 잘려지는데 그걸 잘라야지만 정상까지 간다니까요. 그때 그 습을 그 도시에서의 안락, 그 온돌방의 따뜻함을 못 자르면은 거기로 돌아간다니까요.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. 이게 지금 수련을 할 때에 지금 포기하는 사람, 많이 이렇게 또 막 열심히 하는 사람, 거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산행에 탁 정상에 올랐으면 일출이 있느냐 하면 일출이 없어요. 아시겠습니까? 사부님은 항상 해 뜨기 전에 1시간 전에 정상에 세웁니다.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그 마음에서 일출이 뜨느냐 하면 안 떠요. 그냥 거기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수평입니다. 수평. 그 바닷물이 진짜로 이렇게 물이 정확한 수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지구와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일직선 평행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의 마음이에요. 그 마음을 가질 때에만이 뭐가 뜨느냐 하면 일출이 뜨는 거예요. 일출. 그걸 느껴야 돼요. 지금 여러분들이 본성을 깨치고 본성을 알려면 내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근본의 선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거를 느끼면 거기에서 일출이 뜬다니까요.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해 뜨는 의미만 보지만은 그 공평한 일출의 그 장엄한 선의 산선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해가 탁 떠오르는데 그 해 뜰 때 있잖아요. 올라오는 작은 선에서 얼마만큼 떠오르는지 압니까? 불과 한 1-2분 상간에 다 떠버려요. 그때 우리가 그 본성에 기다리던 그 흐름이 온다니까. 그럴 때 내 앞에 쫙 펼쳐지는 그 암흑과 같은 대지들이 있잖아요. 암흑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. 해가 싹 떠오르면은 그 진짜 하나하나 나무 하나 풀 하나 돌 하나 있던 이치들이 한눈에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. 깨침이고 본성의 광명이에요.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막막함, 이 답답함, 일이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지만 그 한선을 찾아서 탁 어떠한 흐름을 띄우면 그 흐름이 탁 떠올랐을 때 너와 나의 이치, 내 자식과의 이치, 남편과의 이치 이것이 한치의 어침도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있어야 될 곳에, 산이 있어야 될 곳에, 길이 생겨야 될 곳에, 나무가 자라야 될 곳에, 물이 흘러야 될 곳에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. 어두움에서는 소리는 들리지만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갖췄는지도 모르고요.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뜨고 그걸 보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출은 내 본성, 광명의 근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그 일출에 대한 흐름을 되뇌이면서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고 느껴보면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광명, 밝음의 내 본성과 같다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. 그래서 스카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다 깨달았을 때, 그때에 눈을 다 떴을 때 해안이 열립니다. 깨닫기 전에는 병든 자, 아픈 자, 그 다음에 괴로운 자, 이런 힘들게 사는 자, 이것들이 너무 안쓰럽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궁금했는데 눈을 떠서 탁 보고 깨달아서 보니
변한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곳에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.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돌 하나까지 다 드셔봤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었는데 어느 날 탁 잠에서 깨듯이 눈을 탁 떴을 때 그 돌과 돌 나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그게 이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병든 자, 아픈 자, 괴로운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에요. 그 힘이 믿음, 보시, 사랑 이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스카모니와 예수는요. 절대로 구원을 천당, 지옥을 얘기 안 했어요. 믿음, 사랑, 보시, 사랑 이거 외에 어떠한 말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들이 또 자기의 이익 추구나 또 이런 흐름들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이게 종교 난전이 되어버린 거예요. 이게 우리가 뭐 액세서리 가게 주인이 이게 하나씩 놔놓고 이거 얼마입니다 하는 것처럼 천당과 지옥을 난전에 펼쳐놓고 신도들한테 네 잘하면 천당이라는 걸 주고 네 못하면 지옥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. 이게 자판상입니다. 자판상. 스카 예수는 절대로 자판적인 흐름을 하지 않았어요. 오로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, 보시할 수 있는 마음, 인내하고 자비하는 마음을 일깨워줬는데 이게 세월을 따라 흘러서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나 또 이렇게 가르칠 때 그 태양이 뜨는 그 본성의 이치가 바로 나의 자리, 근본 자성의 자리와 같은 것이다. 그래서 태양을 또 일출을 보면서 한 해에 내가 더 꼭 새해에 가면 여사님들,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가 소망 비는 게 뭐든지만 잘 되기를 빕니다. 근데 이제 우리의 일출은 앞으로는 내 자신이 좀 더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일출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. 그래서 올 내년에는 그 일출을 꼭 뭐 새해에만 봐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4분기로 나눠가지고 그 단산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에서 한번 하고 해서 4번을 일출 수련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때 시간 되신 분은 같이 따라가서 오늘 했던 의미와 느낌을 잘 실어서 하면은 아마 훨씬 일출 보는 의미가 많이 달라지리라 그리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일출에서 꼭 봐야 될 게 해 뜨기 전에 그 한 선을 봐야 합니다. 그 선이 본성이 올라오는 선이에요. 그 선이 없이는 절대로 태양이 안 떠요. 어디에도 주침이 없는 중용의 선을 느껴요. 그걸 하나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한번 봐야 합니다. 진짜 해가 뜨기 전에는 그 진흙과 같은 어두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태양이 떴을 때에 내 시야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흐름 그게 본성이 밝으면 다 아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.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느끼면 훨씬 깊게 수련도 되고 또 수련할 수 있는 이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그래서 원래는 선정은 단산에서 한번 일출을 해보도록 하고 그 출발을 그 3시와 그 다음에 저녁 6, 7시쯤에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. 오실 분이 계시면. 그래서 거기에 맞춰